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얼굴을 대면하고 또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이 살았었습니다. 참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삶이 참 그리워지는, 거리두기를 강제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놓여 있는데, 아버지 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해소되고 우리 이전과 같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스크를 벗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피차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상황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껏 대면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간에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가 부족할 때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국어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 직장 생활을 했어요. 참 특별한 경험을 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그 과장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보게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하나 안 먹을래? 그러더래요. 계피사탕
안 먹겠냐고. 아니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줄 알았지만은 어떻게 개 피로 사탕을 만들어 먹나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예, 개피 사탕. 그러니까 찜찜해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그럼 개피 사탕이 싫으면은 눈깔 사탕은 어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깔 사탕을 먹을래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눈알을 가지고 사탕을 만들 수 있나? 아니 근데 그 눈알 누구 건데요? 그랬더니 내가 사장님 거 얼른 가지고 왔어요. 야 무섭다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또 과장님이 여보게 우리 집 내장탕 우리 집사람 내장탕이 끝내줘. 한번 우리 집에 먹으러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의 내장을 꺼내서 탕을 끓일까? 이상한 나라다. 길을 가다 보니까 식당이 있는데 그 간판이 할머니 뼈 해장국이더래요. 할머니 뼈 해장국.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할머니 뼈를 가지고 해장국을 끓이나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그랬는데 그 옆집은 더 무서워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에요. 아니 어떻게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냐 아주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삶 가운데서 이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해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종종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올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시험이 오나?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나는 그만큼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나오는 불평입니다. 얼마나 위태한 발언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참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짧은 어느 시절에 한 시점에 있었던 일, 그 잠깐 동안에 당했던 그 일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지혜가 부족. 이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그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말로만 듣던 그런 유행병, 이런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 정말 우리가 듣기만 했잖아요. 역사책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느끼면서 고난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구나.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습, 이것은 우리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그런 반응인지 모릅니다. 우리 임신을 하면 어때요? 임신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입덧이 심하면은 음식을 토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던 음식 좀 가리게 되고 말이에요. 자, 배가 불러오면은 보통 거북한 게 아니죠. 그렇게 날씬하고 그렇게 예뻤는데 그런 예쁘던 몸매도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기뻐해요. 왜 그렇죠?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나 임신의 결과가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새 생명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의 결과는 너무나 기쁘니까요.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거
이게 참 힘든 거죠. 시험 자체가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시험의 결과가 좋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견디면, 인내하면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로 참 이민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너희들이 당하는 이런 시험, 이거는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다.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함으로써 성화에 이르기 까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결과를 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생각하며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제 자,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지혜예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특정한 수신인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왜 이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필요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지혜가 아니고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필요한 지혜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뭐 인내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지혜가 뭐 필요해,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고난이 왔을까? 왜 왔을까?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욥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도 없이 재난을 당했어요.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환난을 당할 때에 욥이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욥은 잘 몰랐어요. 왜 이런 재난이 오고 이런 환난이 왔는지. 그러나 그 욥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그 사탄을 한 주먹에 그냥 때려 눕힌 강펀치가 됐습니다. 사탄이 꼼짝 못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자, 오늘 욥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자, 이런 인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지만은 이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이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좀 모순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 일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우리가 깊이 사유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 해답을 찾았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괴로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슬픈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해답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고난을 만났을 때에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많은데 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지혜가 부족하면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이 고난, 잠깐의 고난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 원망스럽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경험하는 현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학문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인격 수양을 해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서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이런 지혜가 생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고난을 참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하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지 않고도 받을 기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있는 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물결은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따라 움직여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서쪽으로 가죠. 북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남쪽으로 움직이겠지. 이렇게 이 바람에 휘날리고 저 바람에 휘둘리고 그러면서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마치 상황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과도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쪽 양쪽에다가 다리를 걸쳐두는 그런 행태 가지고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바로 이런 행태였어요. 양다리를 걸쳤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알겠어요. 바알. 자, 바알을 섬기면 풍년이 들 것 같은 이방 문화에서 바알의 역사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기자.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바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섬기는 양다리 작전. 자, 그런 백성을 보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반은 섬겼으니까 인정해 주지 않겠나. 우리가 50%는 섬겼으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양다리 걸친 행태를 대단히 노여워하셨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50%는 그래도 마음이 있어. 아니,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예 믿지를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지도 몰라. 근데 믿어지지 않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50%씩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을 해요. 이거는 반씩 나눠서 여호와를 섬기고 반은 또 바알을 섬기던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행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생각을 꿈도 꾸지 말라.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기도의 사람, 아주 별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스의 다른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낙타무릎이 뭡니까? 여러분, 낙타무릎은요, 이제 사막에서 언제든지 사막에서 이 낙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딱 사람이 이제 짐을 이제 나르려고 하면요, 낙타가 무릎을 탁 이렇게 꿇는데, 여러분이 낙타무릎이 얼마나 단단하고 많이 굳어졌는지 모르는데, 자, 이 야고보의 무릎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겠느냐. 여러분, 이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할 만한 우리의 반응이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요, 참 바닷물결 같이 요동친다, 양쪽 다리를 걸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증세가 여러분에 나타난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혜가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준비 운동하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워밍업을, 아무리 바이러스 증세가 참 심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중앙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혜가 없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지혜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만복의 근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좀 친밀하게 서로 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아름다운 친교를 이루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참 꿈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서 조속히 이 바이러스 사태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한 예물을 정성껏 정기적으로 변함없이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척에서도 만나기가 수월치 않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참 이런 기한이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참 성도님들 그립고요. 좀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 탄생을 전후해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주전 주후. 그래서 서기가 생겼는데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이 비대면 문화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뭐 음식을 이제 우리가 시킨다 할지라도 참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요.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원격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참 반드시 대면하지 않고도 살 수 있구나.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가족 간의 만남이라든지 또 경조사 모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이나 배달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지혜를 가지고 참 아름답게 참 특별히 우리 비대면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이게 이제 아주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대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우리가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우리 분해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교에 동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께서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유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